여러분, 오늘은 사랑이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을 국어 단어가 같다고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사랑, 두 번째는 남녀 간의 사랑, 세 번째는 형제 자매의 사랑.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어느 날 저는 길을 걷다가 어떤 큰 교회 정문 위에 설치한 그 네온 사인이 돌아가는데 그 글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요?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점점 기독교 안에서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냐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행함으로 보여주기식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기서 빗나가면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외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기독교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도 비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인가요? 물론 우리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원하는 행위적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먼저 겉으로 행하는 행위적인 사랑보다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구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주님이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의 정체를 알아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에 우리 성경은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번역을 하였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요, 엔톨레, 이 뜻은 계명이고 명령이고 규정이고 위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명 앞에 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카이노스라고 하여서 이 뜻이 신선한 것,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34절에 새 계명이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 신선한 계명인데 이것을 제자들인 그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은 너희에게 주노니가 아니라 디도미 쉬로서 너희 안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새로운 계명을 너희 안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새로운 계명, 신선한 계명을 너희 안에 넘겨받아야, 아니 내 안에 넘겨받아야 성립되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십계명을 사랑으로 나누어서 말하자면 앞에 5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 것이고 뒤에 5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좁혀서 말하자면 10폭의 휘장이 2폭으로 찢어지듯이 앞에 5, 뒤에 5으로서
십계명의 십계명은 두 개의 계명이고 두 개의 계명을 신약에서 예수가 하나의 새로운 계명으로 완성하는 것인데 하나로 완성된 새로운 계명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신 하나님 사랑입니다. 결국 엔톨레 카이노스 새로운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또한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의 말씀에 기록한 10계명 중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세계의 어느 누구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2절까지 1계명부터 5계명은 나름대로 해석은 해 놓았지만 그러나 13절부터 17절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로서는 해석이 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신약에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해석이 되어지고 풀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풀어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20장 13절부터 17절의 언약의 말씀을 신약에서 율법을 진리로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오로스에서 스타오로스 약속 기둥에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었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결합됨으로 곧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부활 생명인 그리스도와 너는 결합이 되었느냐 연합이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나는 결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어떤 행위로서의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너희도 라는 제자들 내면에 부활 생명 자체의 그 존재가 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단수의 예수는 복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단수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자권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에 그의 아들의 명분을 이어받아 우리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여러분 정리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정리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의 내면의 생명으로 넘겨받아야 하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들은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해된 말씀은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 깨달은 말씀은 알미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알미란 지식의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한 몸을 이루듯이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 됨으로의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됨의 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나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섯 번째로 나를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풀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진정한 안식 자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경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알미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누림이 되고 자유 그 자체가 되어서 이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라고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랑이라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본질의 사랑이 안 된 자체에서 인간적인 행위로 하는 그 사랑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겉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겉사랑만 하다 보면 지치게 되어지는 거고 힘들고 상처받기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겉사랑은 하나님 보실 때 위선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본질을 넘겨주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넘겨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내 환경이 어떠하든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그대로 그곳으로 가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국어 단어가 성경의 단어와 똑같지만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국어 단어 사랑이라고 해서 성경 단어 사랑을 국어 단어 사랑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단어들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언어들, 그 국어의 단어와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을 할 줄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사랑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열심히 사회봉사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빠진 그 사랑은 자신의 의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